계속해서 성경 히브리어 문법 동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 부분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계속 동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앞에 이 화면에 교재에 보듯이 히브리어 동사는 어근에서 파생이 됩니다. 어근들은 일반적으로 단어 의미의 본질을 구성하는 세 개의 자음 그룹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의 첫 시간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원문 헬라어는 표음 문자다 했습니다. 즉 음으로 나타내는 언어이다라고 했고요. 자음 모음이 합쳐서 이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다라고 했습니다. 즉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전달하고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디오그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어근에서 파생된다라고 했을 때 어근들은 일반적으로 단어 의미의 본질을 구성하는 세 개의 자음 그룹이다 했을 때요. 제가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한국인은 누구나 특히 이제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한자, 한문을 교과과정 안에 교과가 되어져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 공부를 할 때도 역시 한문이 표의 문자죠. 즉 한글, 한문, 한자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물수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물수변 하면은 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무목변이다 하면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목변에 뭐 다른 글자가 추가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문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의 자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역시도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각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공부하는 히브리어 문법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제 잠깐 지나쳐 왔습니다만은 히브리 알파벳 의미다라고 해서 제 교재의 처음 부분에 이와 같이 각 단어의 각 알파벳에 상형 문자의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잠깐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렙 하면 수소머리, 베트 하면은 집, 기멜 하면 낙타, 물가로 걸어가다 이런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금방 동사 부분에 와서도 세 개의 자음이 그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단어 의미의 본질을 구성하는 그 세 개의 자음 그룹이 어근으로 되어 있다. 이 세 개의 자음군을 히브리어로는 쇼레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라는 것은 행하다, 수행하다, 즉 우리가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액션 버브다라고 하죠. 액션 버브, 즉 액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이라는 뜻이 행하다, 수행하다, 한마디로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본형은 무엇이냐? 3인칭 남성 단수가 쇼레시 어근의 동사 어근의 기본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에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제가 없고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두 가지 주요 동사인 완료와 미완료가 있다.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는 시제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점 역시도 제가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의 서론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완료와 미완료태 역시도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거의 예로 제가 이제 한문을 하나 들었죠. 가화만사성, 즉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가정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아직 미완료적인 상태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문 역시도 존재의 상태로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을 때 완료와 미완료의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서론 부분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히브리어는 시제가 존재하지만 성경 히브리어,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 히브리어는 완료, 미완료가 시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남성 3인칭 단수 어근을 중심으로 또 완료냐 미완료냐를 중심으로 동사가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활용은 한글 교재 B 부분에 가서 일단 동사 부분에서 이와 같이 계속 완료냐 미완료냐 단수냐 복수냐 또 7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이와 같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7 어간의 변화표에 있어서 어근, 쇼레시는 뭡니까? 팔이라고 하는 칼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가 이제 여기 보듯이 칼 동사인데 3인칭 완료, 단수, 남성 요 첫 번째 블락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동사에 있어서는 칼 동사로 어근에 해당한다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사의 7 어간이라는 것은 동작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근은 모든 동사 줄기의 뿌리와 같은 형태입니다. 즉 기본형이죠. 남성 3인칭 단수. 그래서 칼동사 어간은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 형태이며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히브리어가 구약성경이 남성 3인칭 단수로 어근이 되어져 있고 신약 헬라어에 가서는 그것이 1인칭 주격 남성 단수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7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해서 둘째 아담이신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그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 전 성경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이유가 그런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이미 언급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칼 동사 외에 6개의 동사가 되겠죠. 7개의 동작 유형 중에서 그 다른 6개의 줄기는 칼 동사에서 이제 파생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성 3인칭 단수 완료 형태에서 나머지는 다 이와 같이 파생되어져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본문에 가서 문장을 공부하게 될 때에 이미 거기에는 구약 파신기호가 이미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파신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번역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동사의 거의 70%가 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만이 기타 6개의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문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칼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가벼운, 단순한, 즉 영어로는 light, eas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동사이기 때문에 칼 동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동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단순형과 강의형과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후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단순형이 있고 강의형이 있고 사역형 요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태가 있습니다. 태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인 칼 동사, 즉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인 단순형 능동태, 그것이 이제 칼 동사입니다. 칼 동사에서 기타 6가지의 형태와 태로, 형과 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 동사는 단순형 능동태고요. 니팔 동사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니팔 동사는 파신기어로 n이라고 합니다. n, 니팔. 칼 동사는 q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동사의 두 번째 자리에는 그 동사의 형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형 중간태를 니팔 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형으로 가면 세 가지의 태가 다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형 능동태로 PL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자음과 모음보를 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PL이라고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형 수동태로 푸알 동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키프츠가 있고 파다흐가 있습니다. 푸알이라고 합니다. 푸알. 그래서 푸알 동사는 파신기호를 U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 푸알.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제가 미스테이크를 했습니다. U입니다. U. 제가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라고 되어 있는 히트파일. 이게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트파일은 강의형 중간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역형은 두 가지의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히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신기어는 H를 쓰고요. H. 그래서 사역형 능동태고요. 그 다음에 호팔이라고 해서 파신기어는 O를 씁니다. 여기 보다시피 호팔. 카메츠 하투비니까 O 사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호팔, 사역형, 수동태.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줄기로 그 형태에 따라서 동사의 유형에 따라서 7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방 태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의 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능동태가 있었고 수동태가 있었고 중간태가 있었습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듯이 주어가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즉 주어가 동작을 수행하는 자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보통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의 형태로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야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볼을 쳤다라고 하면 나라는 주어가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볼이 나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내가 뭡니까? 볼에 의해서 동작을 받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태는 주어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을 위하여 동작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것을 이제 for himself, 자신을 위해서, for myself,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을 위해서 동작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그 칼 동사인 기본형에서
나머지 7개의 동작이 표시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동사 단순형 능동태는 전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3개의 자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쇼레시. 예, 3개의 자음 그룹인 어근에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카메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파다흐가 있었죠. 네. 세 번째는 아무 모음 부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문으로 전 시간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잠깐 보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빠라라고 하는 남성 3인칭 단수 칼동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러니까 문장이나 어근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네. 사실 컴퓨터의 문제 때문에 이 문장과 이 스트롱 번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막대기 표시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여기가 막대기 표시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카메츠가 되겠죠. 그렇죠? 네, 카메츠. 그래서 라, 카메츠 파다흐 해서 단순형 능동태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했다. 왜 했다라고 해야 됩니까? 완료니까 그렇습니다. 완료니까. 그럼 미완료라고 한다면 창조가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진행의 상태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완료와 미완료가 나왔을 때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것은 동작이 완료된 상태다. 이 동사는 아직 진행 중인 동작이 시작되어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완료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칼 동사는 단순형 능동태로 형태는 첫 번째 자음에 파다흐, 첫 번째 자음에 카메츠, 두 번째 파다흐가 이렇게 온다. 여기에서 이제 다 변화하는 것이죠. 니팔은 금방 우리가 표에서 봤듯이 단순형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니팔 했을 때 여기 팔이 있지 않습니까? 팔. 네. 근데 니팔 하니까 모음보가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접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접두. 네, 접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을 때 전 시간에도 잠깐 제가 이제 어근만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땅에 이제 나무가 자란다고 합시다. 네. 그럼 땅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쇼레시라고 했습니다. 네. 홀렌바브죠. 네. 쇼레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겠죠. 네. 그럼 그 어근의 기본형이 팔이라고 했습니다. 팔. 네. 그러니까 칼 동사가 되겠죠. 네. 칼 동사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단순형 능동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니팔이라고 했습니다. 니팔은 뭐가 됩니까? 단순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니팔. 단순형 중간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형이 나옵니다.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강의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강의형에는 능동태와 수동태와 중간태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L, 푸알, 히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PL, 그죠? 또 푸알, 히트 파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사역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역형은 뭐가 있었습니까? 니팔과 호팔이 있었죠. 니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팔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한 칼동사 3개의 자음 어근에서 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6개의 가지가 파생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표를 이해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부분은 이미 파신기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팔 했으니까 처음에 뭐가 옵니까? 니가 오겠죠. 니. 그 다음에 팔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쉐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에 뭐가 옵니까? 파다가 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교재 B 부분에 가보시면 니팔 했습니다. 니팔. 그렇죠? 네, 니팔이니까 첫 번째 니. 그래서 카탈이라고 하는 죽이다, 죽였다. 완료형이니까 죽였다. 네.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그가 죽였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글로 그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탈이라고 하는 칼 동사 기본형이 니팔 3인칭 단수 남성 니팔 동사가 되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니, 크, 탈 쉐바니까 무성 쉐바가 되겠죠. 닉탈, 닉탈이라고 읽고 어떻게 합니까? 번역은 그 자신을 죽였다. 즉 그가 그 자신을 죽였다. 왜냐하면 중간태니까요.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을 위해서 동작하는 형태니까 그가 그 자신을 죽였다라고 한글은 번역이 되어지고 카탈이 닉탈이라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QA MGS가 아니라 BNAMGS가 되겠죠. 남성 3인칭 단수 칼동사가 아니라 니팔동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의형으로 가면 금방 설명드렸듯이 PL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강의형 능동태는 첫 번째 음절에 힐액이 있습니다. 힐액은 E 사운드였죠. 힐액. 그래서 자음 밑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자음에 다게시 포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자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다게시 포르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점.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일한 자음이 올 경우에 한 자음을 생략하고 다게시 포르테라고 하는 이중점을 찍어서 하나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게시 포르테를 넣고 그 다음에 점이 밑에 두 개가 있죠. 째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PL 할 때 L이 뭡니까? 째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에 점 하나를 찍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힐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테트에 점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할까요? 네. 그렇죠? 점이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젤에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텔이라고 해요. 키텔이라고 합니다. 키텔. 그래서 PL 동사는 그가 죽였다에 대한 강한 형태니까 죽인 정도가 아니라 살육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활동사. 푸활동사는 강의형 수동태입니다. 즉 주어가 동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푸할 때 뭐가 있습니까? 밑에 키부츠가 있습니다. 점이 사선으로 3개가 있죠. 첫 번째 음절에 키부츠가 있고 중간 자음에 다게시 포르테, PL형처럼 강의형이기 때문에 다게시 포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푸알 할 때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파다가 있으니까 파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다게시 포르테가 있다. 그래서 푸알 동사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읽겠습니까? 쿠탈, 그죠? 쿠탈이라고 있습니다. 쿠탈.
그래서 키부츠가 있고요. 다게시 포르테가 있고 파다흐가 있다. 그래서 강의형 수동태니까 주어가 어떻게 합니까? 동작을 받는 형태죠. 살육하는 것이 아니라 살육당했다라고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형 형태로 히트 파일이 있습니다. 히트 파일은 뭐가 다릅니까? 파일에다 뭐가 있습니까? 히트라는 것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접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를 접두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파엘이니까 첫 번째 자음에 파다흐, 두 번째에 다기시 포르테, 그 다음에 제레를 놓고요. 마지막 절에는 모음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트 파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강형을 가보시면 히트 파일 여기 있습니다. 자, 히트가 들어가 있죠. 히트. 카텔 했습니다. 히트 카텔. 그죠? 히트 카텔. 그러니까 강형 중간태니까 그가 그 자신을 죽였다가 아니라 강형이니까 살육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트 카텔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형태로 사역형에는 히필과 호팔이 있는데요. 네. 사역형은 동사의 주어가 능동태에서 동사의 동작을 유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동작을 유발한다. 즉 사역한다라는 것은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cause, C-A-U-S-E나 make,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은 동사의 주어에 대해서 수동태로 전달된다. 한마디로 어떤 동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역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피를 보시면 뭐가 들어갑니까? 히가 들어가죠. 히가 들어갑니다. 사역형 능동태인데요. 히가 들어가고요. 히 다음에 쉐바가 접두됩니다. 필 할 때 쉐바가 들어가 있죠. 필. 그죠? 그 다음에 히렉 요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히렉 요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라멧. 그래서 히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필 첫 번째에는 히, 두 번째 자음에는 쉐바, 세 번째 자음에는 히렉 요드.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음, 요 히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 자음에는 아무런 모음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피를 보시면 히, 그죠? 그 다음에 쉐바가 있고요. 히렉 요드가 있죠. 그래서 히크틸 했습니다. 히크틸. 그가 죽이게 했다. 동작을 유발하는 그가 시키는 것이죠. 그가 사역하는 것이죠. 그가 동작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고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이게 했다. 완료형이니까 그가 죽이게 했다라고 한글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팔. 호팔은 사역형 수동태입니다. 보다시피 호프할 때 뭐가 있습니까? 카메츠가 있고 쉐바가 있으니까 카메츠 쉐바가 같이 올 경우에는 오 발음을 해주죠. 그래서 카메츠 하투 단모음 오 발음입니다. 그래서 호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호. 그래서 카메츠 하투비 오고요. 접두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음에서 카메츠 하투비 오고 그 다음에 팔 하니까 뭐가 옵니까? 카메츠가 왔죠. 파다흐가 왔죠. 파다흐.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아무런 모음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팔.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만 다 외워도 그 변화하는 형태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팔을 보면은 카타를 원형으로 했을 때 호팔 했습니다. 호크탈입니다. 호크탈. 카메 차투비 왔고요. 그 다음에 파다흐가 왔죠. 그러니까 사역형 수동태니까 PP라면은 능동태니까 그가 죽이게 했다. 그가 죽임을 당하게 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겠다. 수동태니까요. 그죠? 당했다가 수동태잖아요. 그런데 사역이니까 당하게 한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가 죽임을 당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형태, 기본형 남성 3인칭 단수에서 여성 단수냐, 공성이라는 것은 1인칭에만 해당합니다. 공성복수냐,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완료, 미완료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 다음에 2인칭 완료, 미완료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동사의 형태는 이와 같이 파신교는 칼 동사는 Q, 니팔 동사는 N, 그 다음에 강의형에는 PL, FR, 히트 파일이 있는데 PUT, 그 다음에 사역형에는 히필과 호팔, 그래서 H와 O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신교만 숙지를 하시면 변화되어지는 것은 금방 그 히트 파일이면 히트 파일, 푸알이면 푸알의 그 히브리어의 형태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요. 동사의 활용형입니다. 7동사의 각각은 8가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파신교를 가보시면 우리가 헬라어에서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영어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Morphological Analysis Code, 즉 히브리 파신기호의 변화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파신기호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동사 부분에서 7개의 동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즉 칼동사, 니팔동사, PL,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동사 7개가 있는데 이 7동사 각각은 8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conjugator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conjugation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되느냐? 완료냐, 미완료냐. 또 부정사 절대형이 있고 부정사 연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 절대형이 있고 분사 수동형이 있습니다. 분사 능동이 있고요. 분사 수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형이 있습니다. 명령도 2인칭 명령이 있고 3인칭 명령이 있고 1인칭 명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크게는 9개, 줄여서는 임퍼러티브까지 해서 8개의 방법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료는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완료된 동작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은 전미사라는 것이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칼동사 미완료에 접두사와 전미사가 어떻게 붙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7개의 동사를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이제 또 8개의 활용형이 붙는데 기본은 뭡니까? 3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트 파일이나 니팔이나 같은 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접두가 되는 것이 있었죠. 앞에 붙는 것을 접두라고 합니다. 머리 두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전미된다라고 합니다. 전미. 예. 두라는 것은 머리 두자고요. 미라는 것은 꼬리 밑자입니다. 그러니까
접이라는 것은 접속된다라는 뜻이고요. 네, 접속.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접. 한문으로는 그렇습니다. 미. 이렇게 쓰죠? 네. 그러니까 원형 세 개의 자음, 쇼레시에 접두가 된다, 전미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보시면은 칼동사 미완료에 접두사가 붙고 전미사가 붙으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변화표를 제가 여기에 잠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은 전미사가 붙은 형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완료된 동사의 특징이라 그 성질인 속성을 표현한다. 한마디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완료는 미완료된 동작의 상태로 점진적인 동작이다. 미완료는 어근 앞에 선행형 접두사를 사용하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접두사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또 전미사를 사용합니다. 미완료의 사용은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이나 관습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어의 동작을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시작할 뿐이지 완료가 되었다 안 되었다. 완료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동사 미완료의 접두사와 전미사 이건 미완료의 상황입니다. 네. 완료에 대해서는 2인칭 완료, 미완료 그 다음에 1인칭 완료, 미완료 여기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변화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A 부분에서는 잠깐 요 미완료 상태만 제가 그 부분에서 따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개의 어근에 앞에 뭐가 붙습니까? 요드가 붙었죠. 그죠? 네. 요드 밑에 점이 붙어 있네요. 네. 힐액이 붙어 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힐액 위에 요 발음이죠. 이것은. 또 홀렘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홀렘이 붙어 있죠? 네, 홀렘이 붙어 있고요. 네, 이와 같이 무엇이 접두되고 전미가 되느냐 해서 이와 같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타브의 밑에 점이니까 타브에 힐액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T, 요거는 나, 그죠? 이건 우죠. 슈렉이니까 우.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1장에 있어서 모든 동사는 1장 1절에 창조 완료형을 제외하고 2장에 땅의 완료형의 존재를 제외하고 3절부터는 다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으로 시작될 때에 보시다시피 바이오메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르라고 하죠. 이것은 쇼렛입니다.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카메츠와 파다가 있죠. 그렇죠? 아마르. 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베는 이게 컨정션 바브에서 접속사 바브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한글은 그리고가 없죠. 번역을 안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then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킹제임스가 제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아마르는 말하다입니다. 근데 파신교를 보시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사, 칼동사니까 칼동사는 뭡니까? 단순형 능동태죠.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I 되어 있습니다. VQI. 그럼 우리가 이제 파신교를 보시면 VQ 단순형 능동태 칼동사 I 하니까 뭡니까? imperfect. 즉 미완료다. 그 다음에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진행되어 오는 상태죠. 아직 완료가 되었다 안 되었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로힘은 전 시간에도 제가 1장 1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조의 주어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바라라고 하는 창조의 주어가 될 수 없고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목적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마찬가지로 3절에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엘로힘이 주어가 아닙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로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을 말한다는 거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 끝날까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전능자가 되어졌을 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성 3인칭 복수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목표인데 언제까지 말하기 시작하는 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목표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2장 4절에 가야 그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글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도 갓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그것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제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복수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들입니다. 명사 3인칭 복수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땅과 하늘을 창조한 날 안에서입니다. 창조한 날 안에서. 그럼 여호와가 뭘 창조했다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창조한 날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들을 땅과 땅과 하늘의 하나님들을 창조한 날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7째 날에 완료가 됩니다. 천지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굽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그것을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가 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 이 자를 뭐라고 하느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되어진 자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목표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실체를 소망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세히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실체로 나타난 것이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있고 그 자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가 누구냐?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살렘은 평화고요. 예루라는 말은 가르치다입니다. 그럼 평화의 가르침, 거룩한 성 평화의 새 평화의 가르침인 신부가 그리스도이신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자, 여기 한글은 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Gods라고 합니다. 즉 복수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들입니다. 헬라어를 보시겠습니다. 테오이라고 했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명사, 주격, 남성,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오이가 뭐냐? 엘로힘인 것입니다. 엘로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82편으로 기억하는데요. 82편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신들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들. 남성, 복수. 명사 남성 복수.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편 82편 6절에서는 신들, 내가 말했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리티,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그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여성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뭐라고요?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을 엘로힘이라고 한다. 즉 하나님 삶, 하나님들이다. 그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단수 하나님으로 이와 같이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은 공안책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완료와 미완료 상태를 동사 활용형에 따라서 완료와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와 미완료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이 부정사 절대형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절대형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